아멘. 여러분 한번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소망이 없죠. 예. 우리의 모습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같이 굴러가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 이럴 수 없어요.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럴 수 없어요. 예.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늘에 소망이 있고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우리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알죠? 예.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런데 소망은 왜 이래? 갑자기 산신령이 됐어요.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을 이 땅에 둔다? 그럴 수가 없다고요. 또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고 했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시고 주님만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아까가 제일 좋았어요. 제일 처음이. 지금 뭐 만지셨나요? 안 만졌어요? 자, 우리 페이퍼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 말씀 요약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복습 잘 들어보세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경청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 보면. 곧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그러나 그렇다고 죽는 게 무서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욱 비참한 일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자, 저 한번 봐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파산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남자 여자 만나서 이렇게 잘 살다가 잘못되면 파혼하면 돼요. 파혼. 그런데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파멸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린이 성경 따로 있고 어른 성경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살짝 쉽게 풀이해 놓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요, 번역을 조금 더 평이하게 쉽게 해놓은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애나 어른이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죄를 안 짓고 어른이라고 죄를 많이 짓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지금은 11살인데요 한 어렸을 때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방에서 청소를 하는데 책을 이렇게 막 널브러 놓으니까 책장에 꽂는 거였어요. 그게 청소였는데 저는 부엌에 있었어요. 근데 책을 꽂으면서 뭐라 궁시렁궁시렁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부엌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가 뭔가 하니, 책 제목이 뭐냐면 달라요 달라요예요. 책 제목이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책을 딱 집더니 저는 이제 귀로만 듣는 거죠.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면서 그 책을 꽂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함 받아요. 죄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 용서 안 받아도 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 죄를 씻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해 보면은 표범이 그 무늬를 지울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표범이 요 호피 무늬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얼룩말처럼 그런 무늬 가지고 싶어. 그래서 자기에 있는 이 호피 무늬를 지우고 얼룩말 무늬로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기 위해서 성경 읽으시기를 한번 축복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평생을 교회 다녔고 엄마 아빠 밑에서 교회는 나왔는데 이런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도, 기본 교리에 대해서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안 가르쳐줬는데요, 아빠가 안 가르쳐줬는데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는데요. 안 가르쳐준 사람대로 책임이 있지만요, 배우려고 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요즘 맘만 먹으면 유튜브에서 다 가르쳐줘요. 우리 유 선생님이 그 어떤 선생님보다 좋은 선생님이에요. 컴퓨터 배우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면 되고, 음악 배우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면 되고, 성경 배우고 싶으면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독교 기본 진리를 좀 바르게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으면 여기 선생님들 있잖아요. 질문하세요. 저한테도 질문하세요. 밤이고 낮이고 카톡 하셔도 제가 짜증 안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냥 살다가 그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뵐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피차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뻗어서 축복하십시다. 손 한번 뻗어보세요. 예. 예수님 만나라. 하나님 꼭 만나라. 예,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라고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뵐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아주 좋은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뿐 아니라 음성도 듣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곧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을 듣고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 한 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 만나셨기를, 하나님 만나셨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하나님 못 보는 사람은 항상 어둠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요? 그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라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성경 보셨어요? 성경 보신 분들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눈만 깜빡깜빡. 예, 예. 입 깜빡, 입 삐죽 아니고 눈 깜빡깜빡. 오케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예컨대 어부 베드로는요, 자신의 재산 그리고 재능 이걸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대부분 자기 재산 모으려고 사는 거 알아요? 대부분 자기 재능 때문에 사는 거 알아요? 이 재능 더 많이 풍성하게 해서 재산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었다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재산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배, 여러분 배 비싸요. 그때 당시에 배는 더 비쌌을 거예요. 이 배, 그물이 뭐예요?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가장 핵심 도구잖아요. 이거. 그리고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노래 알아요?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가 이 노래 완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성경과 너무 달라요. 성경은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가 메시지가 아니고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았죠.
이 노래 부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아, 나도 그러면 잘 믿으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을 들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 물고기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그렇게 물고기 다 잡았는데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래를 그렇게 만들면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어요. 아멘 하십시다. 근데 뭐까지 능치 못함 없냐면 물고기 버리는 것까지 능치 못함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떨어지죠. 물고기를 잡았으면 이제는 물고기를 내려놓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분의 위엄 앞에 엎드려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까지 버리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 성경 안에 전체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서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그 생명같이 여겼던 그 물고기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능치 못함 없게 내 실력과 상관없이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적만 붙들고 사실 거예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적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 샤머니즘이 뭐냐면 내가 복을 빌어서 그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과거에 자신이 생명이라고 여겼던 게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생명이 뭐였냐면 옷이었어요. 신발. 여러분 신발 좋아해요? 저는 신발 너무 좋아했잖아요. 안 신은 신발이 50켤레 있었어요. 별로 안 놀래. 다 그 정도는 있죠 여러분. 기본 빡빙이라고요. 빡빙이라고 빡빙만 한 50켤레 집에. 그리고 그거 막 하면서 막 그걸 보면 거의 예수님 보는 것이 행복해. 그냥 청바지 쫙 그냥. 저는 청바지를요 매일 다른 청바지를 입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벌만 입는 거더라고요. 몰랐어요. 매일 다르게 청바지를 갈아입는 줄 알았어요. 매일 다르게.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고 나니까 그거 딱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신발이 생명인 줄 알았고요 옷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예전엔 제 머리카락이 생명인 줄 알았잖아요. 머리카락 빠지면 막 내 생명이 죽어가는 것처럼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별로 니네들도 한번 이 경험을 해보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생명이 빠지는 걸 한번 경험해 봐야지 공감이 되지. 너무 남의 일처럼. 여러분 지금 생명 있죠? 생명.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이 교회 안 나왔어. 왜 안 나온지 알아요? 여드름 나서 교회 안 나왔대. 여드름이 어디에 났게? 얼굴에 난 것도 아니야. 어디 난 줄 알아요? 종아리에 나. 종아리에 났는데 창피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걔의 생명은 뭐예요? 자기 이미지인 거예요. 자기 종아리인 거야.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맞죠? 종교는 나 때문에 예배드려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과거 자신이 생명이라고 여겼던 거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뭔지 혼자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아니라면 가슴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면. 애기들도 여러분 유초등부 애들요 이거 딱 말씀 전하잖아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만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청소년 때 다른 것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 여러분의 입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잘 보세요. 우리의 학업, 진로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리예요. 진리. 빼박이에요. 빼박. 축복하기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위한 것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는요, 그렇게 예수님만을 위했던 한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신이 아니라 사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뒷장 넘겨주십시오. 첫째,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요한은, 시작, 요한은 듣보잡이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요한은 듣보잡이었습니다. 자, 일찍 가는 학생들은 여기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돼요.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가면 돼요. 예. 자, 지금 아기가 막 당황해서 뛰어갔거든요. 카톡 빨리 날려주세요. 날려주세요. 지금 막 달려갔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말씀 성경책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화면 있으면 띄워주세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요, 저 혼자 읽어요. 자, 다 같이 1장 19절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긴장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세례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보잡인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 앞에 세례라는 이름도 붙은 거잖아요. 얼마나 세례를 많이 줬으면 이름이 세례 요한이야. 이름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종교적 체계 밖에 있었어요. 예컨대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한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명예로운 성전의 직무를 맡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헤롯 당원도 아니었어요. 소위 그는 1군이 아니라 2군이었습니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고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어요. 시쳇말로, 요즘 말로 듣보잡, 곧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그를 사용하시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주류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광야에 있는 그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중이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주류인 예루살렘 종교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비주류인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반전입니까? 여기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소위 주류에 소속되고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주류에 소속되고자 공부하는 거예요. 주연이 되고자, 1군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나도 저 무리들 안에 껴야 되는데, 이런 대학교는 가야 되는데, 이 정도 기업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 월급은 받아야 되는데, 이 1군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주류에 소속된 1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파란 글씨. 아무리, 시작, 아무리 주류에 소속된 1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중요한 게 뭐예요? 청소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류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 한번 보세요. 그는 당시 주류 예루살렘의 지도자, 그 종교 지도자 코스를 밟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 그들 사이에 끼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에게 소속되어서 그 소속됨의 안정감으로 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소속감의 그 안정감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검정 롱패딩 입는 거고, 다 아디다스 스레파 신는 거고, 다 노스페이스 입는 거예요. 다 학생들이 입는 거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가는 거기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독보적인 것을 못 하는 거야. 소속감, 거기서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으면 비록 혼자지만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례요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신다는 그 정체성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류가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소위 듣보잡이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역시 저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혼자 있으면은 안 무섭고 안 두려울 것 같지만요, 가만히 있으면 무서울걸요? 두렵습니다. 미래가 무섭지 않아요? 이 시대는 주류에서 밀려나고 어디든 소속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온데요, 그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과 다른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성적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거울 보고 여러분 외모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의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 성격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 어줍지 않은 주류에 소속되어서 그 안정감으로 주류 코스프레만 하다가 끝나지 마시고, 비록 광야에서 비주류로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면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비주류의 반란을 일으켜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빨간 글씨 시작. 요한은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세요. 20절 다 같이 요한이, 성경 보세요.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야, 말씀 읽는 사이에 또 한 분이 또 나가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유튜브 빨리 보내주세요. 자,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물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위협적인 말이에요. 주류가 듣보잡에게 누구냐라고 묻는 거는요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입학했는데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이 중학교를 간 사람은요 한 7명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떤 주류 초등학교에서 이 중학교 온 애들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와, 기 죽어요. 기 죽죠. 근데 제가 또 기가 또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또 오더라고. 점심시간에 애들이 그렇게 와요. 묻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때 당시에 김국환 씨의 타타타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었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든 너를 알겠느냐. 엄청 맞았어요. 그 이야기했다가 90% 애들이 다 와가지고. 예, 여러분, 주류가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까불지 말란 이야기예요. 까불지 말란 이야기. 보세요. 주류가 듣보잡에게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것만 아니에요. 이 말에는 협박과 위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반응이 매우 근사했어요.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류의 협박과 도전 앞에서 요한이 보여준 근사한 담대함을 볼 수 있을까요? 너 누구냐 했을 때 근사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이런 용기, 이런 근사함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타타타하고 엄청 맞은 다음에 점심시간에 다시 앉아서 밥을 먹었잖아요. 아, 그때 되게 좀 멋있었어요. 제가 생각에 좀 멋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5교시 때 또 와서 또 때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대체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아, 이거 내가 말하면은 이거 내한테 불리해지는데, 그럴 때 자기를 숨기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뉴스에서 수갑을 찬 범인들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얼굴을 숨기는 모습 보죠. 뭐 제주도에서 뭐 남편 죽인 뭐 그런 자매님 있었잖아요. 그 자매 얼굴 공개하라고 했더니 머리카락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얼굴 못 보여줬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분은 참 자기를 가릴 수 있어도 좋겠다 제가 그랬는데, 우리는 가릴 수가 없어. 다 걸려 그냥.
근데 이렇게 가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피해볼까 봐 이렇게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경향성이거든요.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이 된다고 하면 숨기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될 때는 감추고 숨어버리는 모습 말이에요. 감추고 숨어버리는 모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뭔가 불이익이 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내어 말하지도 못하고 숨어있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큰 위협과 도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숨어 있어야 됩니까? 오늘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큰 위협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숨어 있어야 되냐고요. 자신의 정체를 왜 숨겨야 됩니까? 소위 소수 인권들, LGBT들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합니까? 무엇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 창피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자기한테 잘 질문해 보세요. 지난주에 보니까요, 페이스북에 안 보고 싶은 그림들도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걸크러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남자만 여름에 우통 까냐? 우리도 우통 까자. 그리고 우통 까고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할렐루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요 진짜? 담대해요. 그분들도 숨기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참.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숨겨. 우리는 숨겨.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창피해요? 예수님 믿는 게 두려워요? 제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거리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학생을 한 명 만났어요. 학생을 한 명 만났는데 우리 학생이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길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쌩깔 거예요? 모른 척 할 거예요?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죠? 제가 만약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싹 모른 척하고 도망가실 것 같은데, 분위기는 지금. 제가 막 어떤 형아들한테 이렇게 맞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쌍따옴표 파란 글씨 크게 읽으세요. 내가, 보연 크게 읽으세요. 자, 준비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해돼요? 한 번만 더 빠르게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예요. 해석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숨김없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요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시작. 요한은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더 20절 말씀 읽을게요. 성경 보세요. 20절 요한이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야. 사실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맞죠? 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욕심으로 충만한 인간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그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욕심 많은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인간 안에 욕심이 발동하면은요, 사실보다 더 과장되게 말을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더 과장되고 더 근사하고 더 멋있게 자기를 포장해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면은 거의 90%가 뻥이고 10%는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 거의 다 뻥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어요. 세례.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 때문인지 많은 무리가 그에게 몰려와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그는 졸지에 듣보잡에서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는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다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나 그는 주제넘게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그 욕심에서부터 요한을 지켜주셨다. 이게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SNS 왜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맛집 가면 그거 왜 찍어? 왜? 자랑하려고. 저는 여러분들 왜 찍는 줄 알아요? 예수님 사람들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 사진 찍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사진 찍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잖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진 찍는다니까요. 밥만 찍어. 맨날 밥, 뭐 호텔 가면 거기 찍고, 세상 뭐 풍경 찍고, 바보들.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안 믿어.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욕심,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요한은 반드시 넘어졌을 거예요. 은혜가 상실되면 우리도 똑같아요. 반드시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에서 넘어집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신을 높이고 싶어 안달나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더 많이 자랑하고 싶고 더 많이 높아지고 싶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거짓말도. 성적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학위도 조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 안 했는데 거기서 공부했다고, 거기서 수료 안 했는데 거기서 수료했다고. SNS에 올라온 사진들 대부분은요 보정된 사진이에요. 뽀샵한 사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안 그렇게 생겼어. 안 그렇게.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 그분이 아닌 것 같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실물과 너무 다른 모습.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은 존재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 유혹, 이거 유혹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이 욕심은 우리의 능력으로 제어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요한은 과장할 수 있었지만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사실적으로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없이 담백하게 사실대로 살고자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짓된 허영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거짓된 허영 가운데 머리카락이 없으면 머리카락 없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있어 보이려고 흑채를 얼마나 뿌렸다고요. 근데 비가 오네. 비가 오니까 이게 흑채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람이 부는데 바람에 다 날라져 버리는 거예요. 흑채가. 와, 중국산은 안 좋아요. 일본 거 샀잖아요. 그래서 일본 거는 너무 좋아. 조금 비싸지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요 머리카락 없다고 싫어해요? 아니겠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공부 조금 못한다고 싫어해요? 머리 곱슬이라고 싫어해요? 머리가 뭐 스트레이트라고 싫어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키 작다고 싫어해요? 뚱뚱하다고 싫어해요? 얼굴 까맣다고 싫어해요? 그런 거 없다고. 이빨 벌어졌다고 싫어해요? 저 이빨 벌어졌잖아요. 이거 보세요. 안 그래, 안 그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예, 청소년 때 그 예수님 만나면은요 이 세상 담대하게 근사하게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찬양으로 좀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오. 초대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 가까이 나오십시오. 가까이 나오십시오. 여러분, 다 일어나는 건 다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찬양은